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6월 1일 후지사 법화사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육품 제7이죠. 19-2입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29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즉작시 화이하고 위중은 물구함이라. 자, 즉작시 화이하고, 자, 곧 변화로서 성을 만들어내길 마치고 위중은 물구하라. 자, 중생들을 위로하여 말씀을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임종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 당시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래가면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가지가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또 많이 해가면서 과연 나는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뭐라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어디에서는 염라대왕이 있다 가고 벌을 준다 하고 그런 소리만 해다니까 뭐를 하느냐?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괴로움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보살 행을 한다면은 그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태어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나는지 이것을 아는데 두려워할 바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극락의 세계로 안내를 하고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으면은 너희들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등용을 시켜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물려주고 부처님의 자리까지 내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이게 매력이에요. 누구나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될 수가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이 절에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공부해서 부처님의 기준에 맞고 부처님의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자, 비의 법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우리도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불소기를 부처님께 직접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众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등차 입성하면 각각 수소락하리라. 자, 너희들이 이 변화의 성에 들어가면은 각각이 가히 따르는 바에 따라서 즐겁게 되리라. 그러니까 즐거움을 네가 뭐를 원하는 바에 따라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변화의 성에 들어가면. 자, 변화의 성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선정이라는 곳을 이야기한다는 것. 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정에 들었다, 해탈에 들었다, 예? 공에 들었다. 이 다음에는 다시 좀 쉬었으면은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으로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해주고 해설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무엇이 돼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지혜가 이 법화경에 있다고 하니까 법화경 어디, 어느 권, 어느 품에 몇째 줄에 지혜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아주 이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비유할 것 같으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차도 가지고 있고,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이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면허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죠.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운전면허 기출문제, 예? 교통법규에 대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예?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법규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면허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합격을 해야 60점 이상 맞아야. 요즘 70점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의 기준에 맞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테스트가 들어온다고, 예? 다른 사람들은 마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테스트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 테스트가 끝나면은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보상이 주어진다고.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처님의 법을 끝까지 목숨이라도 내놔가면서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그릇인가,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 법기인가, 아니면 법기가 되지 못하는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공부를 시켜요. 죽지 않을 만큼, 예? 먹여가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60만 원 가지고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갔으니까요. 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남들이 보면은 저렇게 사는데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이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그리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처님의 지혜로 증명을 받으려면 법을 끝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안 해보고 그냥 어디 있냐 내놔봐라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해봤네. 예? 부처님 법은 차비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파생되는가, 예? 그걸 증명할 수 있고, 다시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연들을 다시 쭈그려서 자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이 법을 수지한 것이 되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해요. 왜? 부처님의 법대로 공부를 하면은, 응? 어느 스님이 뭐랬고, 어느 스님이 뭐라겠고,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뭐라고요? 부처불에 가르칠 교. 어느 스님의 말씀은 그 스님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저의 가르침이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제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이 공부한 이 전체의 이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주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지. 저는 길만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나갈 때 그 디딤돌을 하나 놔주고 거기에다 작은 불씨 하나 켜줄 수밖에 없어요.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 스스로 지나가야 하는 거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여등차 입성하면 각가 수소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에 따르는 바에 가히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제인기 입성하면 심계대 환희하고 개생 아는상하여 자위 이득도 할 때. 자, 제인기 입성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성에, 이 변화의 성에 들어가면 심계대 환희하고 마음은 크게 기뻐하고, 다 크게 기뻐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선정에 들었다는 사람이, 해탈했다는 사람이, 공에 들었다는 사람이 그것이 단줄알고 기뻐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부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왜? 부처님 당시에 마하가섭존자, 사리불, 목건년, 가전년, 수보제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즐거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가려하지 않죠. 누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하는 스승이 누구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인연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해요. 예?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지요. 자, 심계대 환희하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개생 아는 상하여 모두 그 편안하고 그 안온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자위 이득도 할 때 스스로 그 제도됨을 얻었다고 말을 할 때에 도사 지시기하고, 도사는 이미 쉬는 것을 마친 것을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성불했다. 지금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는 성불해서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미륵이다 뭐하다 해가면서 막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변화의 성에서 잠시 쉬었던 사람들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중이 구원하되, 그 중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알리어 말씀을 하시되 여등당 전진하라. 자, 너희들은 마땅히 앞으로 나가라. 예?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가 뭐야? 변화의 성.
성이라는 거지요. 해탈이고 공, 선정. 여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나가라. 지혜로 나가라. 부처님의 지혜로 나가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전에 보니까 만나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법화경을 공부를 한다니까 나도 법화경 입문 읽어봤다고. 그러고서 법화경 읽어본 것처럼 말을 해요. 법화경은 한 번 이렇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법화경과 어마어마한 방등 반야의 이 경전들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전들을 통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뭘로 통합을 해요? 자비의 법으로서. 예?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 자비의 법으로서 통합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법궤도가 펼쳐져야 돼요. 예? 법궤도가 펼쳐지면 법계의 지도가 펼쳐지는 겁니다. 법계의 지도가 펼쳐지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냐? 변화시키면 연꽃이 되기도 하고, 보배의 탑이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면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화시키면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예? 다채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된 것으로서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전체적으로 이 분리해서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자비의 법에서 부처님의 사성체와 12인연법과 예?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이 어떻게 파생이 되고 어떻게 합축이 되는지 이거를 증명해서 나타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전체적으로 줄이고 다시 펴고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냥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끌어줄 수는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국내에서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건여피그가여 중로 욕태원하고 고의 방편력으로 권화 작차성하니라. 나는 너희들이 피곤하여 길 중간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고의 방편으로서 이런 연구로서 방편의 힘으로 권화 작차성함이라. 변화의 성을 권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변화의 성을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변화의 성을 만든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마왕의 여기는 보시지계인욕 정진 선정, 여기는 마왕의 영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왕의 영역에는 오욕락이 존재합니다.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욕구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괴로움이 생기죠. 그죠? 또 집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제 여기는 마왕의 자식이잖아요. 여기는 부처님의 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왕의 영역 속에 오욕락이 있는 세상에 살면은 나 자신은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왕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마왕의 자식이 이 자식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방편의 법으로서. 그죠? 그렇게 되면은 마왕의 자식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영혼을 끌어다가 부처님의 그 부인 태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돼요? 그 임신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어나야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만들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네?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서 그 지수와 폭의 기운으로 그 나라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영혼만이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떠돌아다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그 중량천에서 그 일정 기간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의 공양을 받고 다른 몸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과정을 부처님께서는 가상 공간으로 만듭니다. 예? 변화의 성과 같은 이 가상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안이비설신의 12인연법을 통해서 육입 있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멸해야 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이 촉을 멸해야 된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멸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예? 왜? 죽은 자와 같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죽은 자와 같게 만드는 게 바로 선정, 해탈, 콩. 이 상태가 바로 죽은 자와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자식으로 들어올래?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사립을 이하의 사람이고 들어오지 않고 다시 간 사람은 누구예요? 부처님 당시에 방편품에서 나오죠. 5천인 등이 일어나 가버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잡지를 안 해요. 갈 사람 더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보살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법의 변화로서 태어나는 것임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성이라는 것이 이래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상의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지금 화엄함 방능 반야야 법의 모든 경전의 말씀을 알고서 지금 이 법화경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법화경에 와서만 듣고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법화경만 하면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죠. 전에는 그리 했었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 자, 여등근 정진 당공지 보소하라. 자, 너희들은 부지런히 그 정진하여서 마땅히 보배가 있는 곳에 함께 이르러야 되느니라. 자, 보배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마땅히 그 정진해가지고 보배가 있는 곳에 부처님의 등정각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변화의 성이 무엇인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역부 여시하여
위일체 도사하였느니라. 나는 다시 이와 같이 하여 일체를 인도하는 스승이 되느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는 스승이 되심이라. 현재 구도자가 중로히 해패하여 불능 도생사와 번뇌 재험도하면 고의 방편력으로 위식설 열반함이라. 자, 구도자가 길을 구하는 사람이, 모든 길을 구하는 사람이 중로히 해패하여 길 가운데서 게으르게 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불능도 생사와 능이 생사와 번뇌와 모든 험한 길을 건너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험난하고 괴롭고 번뇌스러운 그런 곳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고의 방편력으로 그 방편의 힘으로써 위식설 열반함이라. 쉬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말하였습니다. 자, 열반이었다. 이 선정도 열반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열반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열반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언여 등 고멸하고 소작 개입하라니. 너희들이 괴로움을 멸했다 말을 하고 소작 개입하라니. 다 이미 괴로움을 멸하는데 다 이미 힘을 쏟았다 말을 하니 기지도 열반하여 열반에 이르렀다 말을 하여 개득 아라한하고 다 모두가 아라한을 얻었다 하고. 자, 아라한이 뭐예요?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에 들어간 사람. 이인의 집 대중하여 이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위설 진실법 아니라. 자, 많은 무리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법을 설하게 되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사리불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10대 제자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말씀하세요? 진실한 법을 설했다. 그냥 거짓이 아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불 방편력으로 분별설 삼승하시나. 자,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의 힘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말씀하시나. 유유 일불승이요. 오직 하나의 불승만 있음이요. 부처님의 서원이 뭐라고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마왕의 영역에 있는 이 성문 벽집을, 이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부처님의 부처가 되는 불자, 이 사람들을 원함이라. 오직 불승 보살법을 보살에서 성불할 수 있는,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법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식처 고의설을 하니. 자, 쉬는 곳을 쉬게 하기 위한, 잠시 쉬게 하기 위한 용으로서 이승을 말하는 것이니 금이 여설 실하노라. 지금 너를 위하여 진실을 말하리라. 지금 누구를 위해요? 너를 위해서. 너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방향이. 내가 지금 사거리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전진을 할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뒤로 갈지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전진해라.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공부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유식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 뭐를 해요? 결론을 빨리 내고 예?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랬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 그대로 해봤거든요. 경전 말씀에서. 그러니까 뭔가가 얻어지는 게 돼요. 예? 그림이 맞춰지고 퍼즐이 맞춰져 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좀 무식하라고. 너무 똑똑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게 불교지. 예?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교.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그거 해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되긴 언제 돼요. 하다 보면 내가 전체를 정리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되네 안 되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 백화산에 운막 싣고 들어가서 7년 7개월을 그 경전을 파보니까 차 비에 이 법이 나오더라고요. 해보니까 미쳐가지고 미치게 해야죠. 그냥 설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보시라고 권하고 또 제가 해봤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되니까.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자, 여소득 비멸하리니 너는 얻은 바가 멸한 것이 아니리니. 네가 얻은 바가 멸한 것이 아니리니. 그러니까 열반한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공에 들어간 거고 선정에 머무른 거고 해탈에 머무른 거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법 전체를 아우르고 이럴 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위불 일체지하여 당발대 정진하라. 자, 부처님의 일체의 모든 지혜를 위하여 마땅히 큰 정진함을 일으켜라. 예?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위해서 일체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크게 정진해서 나가야 한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크게 정진해서 보살도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가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아,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요. 예? 누구는 요만큼 했대요. 다 필요 없어요. 어느 스님은 요만큼 했다는데요. 어느 스님은 요만큼 했다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누가 얼만큼 하고 누가 얼만큼 하고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불해야 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뭐가 됐고 누가 뭐가 됐고 누가 어디 가서 뭐를 했고 아무런 쓸데기 없는 겁니다. 불교는 기본은 누구예요? 나부터 시작을 해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예? 그래서 다시 나로 끝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다음에 남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가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있고 세상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뭐를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봐야 다 그냥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예?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예? 내 마음 편하자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내 마음 편하자고 남에게 보시를 하기도 하고 내 마음 편하자고 위험한 곳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예?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봐. 그러니까 세상에 난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해서 그런 얘기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등일체지와 식빵 등 불법하여 구 30 이상 하여야 내시 진실멸 아니라. 자, 너희들이 일체의 지혜와 지혜를 증명하여 식빵의 모든 부처님의 그 30 이상을 갖춘 것과 같아야 내시 진실멸 아니라. 이에 진실한 멸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부처님의 일체의 지혜와 십방의 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법과 30 이상을 똑같게 갖춰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진실한 멸도이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등정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천상계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법궤도가 펼쳐지고 법궤도에서 어떻게 돼요? 자비에서 어떻게 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이 파생이 되는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펴서 볼 수가 있고, 다시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을 모아서 자비의 법으로서 볼 수 있고, 예? 사무량심에 의해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이 등정각에 들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실한 멸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예? 어디를 가는데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거지.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이 허리가 아프답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져보니까 허리가 아니라 그 고관절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고관절에다가 침을 한 10대빵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를 했냐면 1년 넘게 뭐를 했냐면 허리 치료를 하러 다녔대요. 그러니까 안 낫죠. 정확한 것을 알아야, 예? 정확한 것을 알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걸 알아야, 예?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법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끄들려 있고, 내가 어떻게 잡혀 있고, 예? 이것을 전체를 내가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전체가 진짜로 맞아 들어가는가 한번 내가 시행해 봐야 되는 거고, 그 시행해 본 것이 다시 전체로 맞아 들어가는가 보고 다시 적용해 보고, 내가 성취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 봤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예? 내가 공부한 것과 같이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보면은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이. 예? 그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뭐가 되냐면 나는 불자입니다 라고 큰소리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되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제불 지도사이시여 이어서 위식 설열반하시고 기지 시 시기하면 인이버 불례하니라 하시니라. 자, 모든 부처님은 인도하는 스승이시어서 위식설 열반하시고 그 열반을 설하여 잠시 쉬게 하시고
그 기지 시시기 하면 이미 그 시기를 마친 것을 알게 되면 인이버 불례하시니라. 이들을 끌어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화성유품에서는 화음이 아니라 이 서품,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수기품,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과거 무량무수 백천만한 아승이겁 이전에 부처님의 처소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 있었던 일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있었던 일과 동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화성유품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변화의 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해탈, 공,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의 성이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해요? 바로 지금 화성유품을 해서 말씀하신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 역사성과 지금 3세를 초월하는 이 법이다. 모든 것이 같다. 그냥 그 공이라는 것은 잠시 쉬었을 뿐이다. 왜? 마왕의 아들을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면은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화성유품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니까 변화의 성 만들어가지고 조금 쉬게 하다가 음식 먹고 쉬게 하다가 야 여기가 아닌갑다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가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교를 따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불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적인 성장이 일어났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법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져 가지 않는다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의 그 열반문까지 전체를 한번 파보시란 얘기예요. 왜 못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죽을락 하다가 목숨 끊으려고 하다 하는 사람도 하잖아요. 왜? 목숨 끊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다가 누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내가 잘못 공부한 건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지 이거는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저는 봤던 거예요. 해보니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을 가지고 자, 비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는 부처님의 서원이 되고 비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마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새질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서서히 더워져 가지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유품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500제자 수기품 법화담경 권제사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